요즘 세상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정해주는 기준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러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책이 이제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좀 어렵고 율법이 많고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죠. 자, 지금까지 저희가 레위기 17장까지 살펴봤는데요.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5가지 제사 그리고 제사장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죠. 자, 두 번째 11장부터 17장까지인데 여기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각종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제 18장부터 27장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성결법, 자, 일상생활 성결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오늘 이제 18장이 시작되는데 이 18장은 성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핸드폰 보시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교 풍속을 피하라는 겉면이 있고요. 6절부터 18절은 근친 간의 범죄, 성범죄 규정을 기록합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는 금해야 할 다른 가나안의 풍속들, 거기 뭔지 좀 알려주고요. 마지막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 규례들을 등한시한 결과 어떤 일이 나는지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의 대강령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3절 말씀인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따로 행하지 말고. 자, 여기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이 무엇인가? 그것은 근친상간을 비롯한 불법적 성관계이고 또 하나는 이방에 가증한 종교적 관행입니다. 자, 가로 앞에 화면에도 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 가나안의 또 애굽의 풍속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굽의 생활 방식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타락한 문화에 젖게 됩니다. 그리고 곧 정착할 이제 가나안 땅,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정착하게 될 그 가나안 땅도 우상 숭배 등의 범죄가 만연해 있었지요. 실제로 애굽 왕가는 혈통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형제 자매끼리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가나안의 풍속이고 수가는 또 이 애굽과 가나안의 자료들에서 발견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풍속도 있었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러한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지요. 자, 거기 5절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것들 안에 살리라 이런 뜻인데요. 구약에서 살리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산다는 말은 주로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막 잘 사는, 그러니까 건강, 자녀들, 또 친구, 번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 생명 그 이상의
삶을 약속하시지요. 자, 요한복음 8장 5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살리라 하고요.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방의 풍속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행하라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자, 2절과 4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자,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핸드북에도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표현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2절에서 또 4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표현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강조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이며 그리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악행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타락한 세상, 악한 세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해야 할 세상의 풍속이 뭔지, 구체적으로 뭔지 이제 말씀하는데요.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6절만 읽었는데 6절에서 19절까지 반복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은 자기의 살부치 그리고 그의 하체, 이 말입니다.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데 이 말은 근친 간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성관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성관계를 넘어서 결혼관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관계가 불가한 촌수는 그 근치는 곧 결혼이 불가능한 촌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7장 이하를 보면 금해야 할 근친 간의 성범죄 규정이 뭔지 그룹별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표로 보시고요. 자, 핸드폰 보시면 첫 번째 그룹은 직계 가족이죠. 자, 직계 가족들 7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모, 자녀, 딸이 포함됩니다. 자, 7절에서 7절에 있는 이 어머니는 친모를 의미합니다. 친모. 그다음 특별히 이제 친모, 딸 이 부분을 제일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근친간에도 상간에도 이 친모와 딸과의 이 성관계는 가장 역겨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8절에 내 아버지의 아내, 이것은 친모가 아닌 아버지의 다른 아내, 계모를 가리킵니다. 자, 9절과 12절에 이제 누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직계를 통해서 나와 수평적 관계에 놓인 자매들,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부모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가족이 되죠. 대가족이 되면서 삼총 관계는 성관계와 혼인을 금지하고요. 근데 사총부터는 합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에서 그렇게 규정합니다. 즉 고모, 이모, 그리고 숙모는 자기의 살부치니까 부모님의 살부치니까 금지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룹은 결혼에 의한 가족들입니다. 자,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제3그룹은 3그룹에서 금지된 성관계의 대상은 혈통은 다르지만 결혼에 의해서 가족 관계에 놓이게 된 여성들입니다. 혈통은 아닌데 결혼을 통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호칭으로 표현하자면 며느리, 그리고 형수, 제수씨, 그저 가족이잖아요. 근데 혈통은 아닙니다. 자, 이게 3그룹이고요. 자, 네 번째 그룹은 아내의 직계 형제 자매들입니다. 내 쪽이 아니고 아내 쪽의 직계 형제. 그 대상이 수직적으로는 아내의 딸과 손녀, 외손녀, 수평적으로는 아내의 자매들, 처형, 처제 이런 사람들. 자, 아내는 나와 한 몸이죠. 나와 한 몸이기에 아내의 혈육들은 곧 나의 살육이나 살부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결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아내를 수치스럽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근친간의 이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족장 시대에는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것 있죠? 먼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통간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자 루벤, 이 루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통간해서 나중에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또 쭉 구약에 또 더 나가면 다윗의 아들 암몬이 있는데 이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죠. 그래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일어난 일들입니다. 근데 정욕 때문인지 이방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든지 중요한 것은 근친간에 이런 결혼, 성적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이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행위를 극형에 처하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결혼 관계, 결혼 규례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결혼 관계를 통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근친상간에 이 문제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뿌리부터 파괴하게 만든다는 말씀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부부의 유대관계를 보호하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근친상간의 죄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핸드북에 있죠. 부부의 유대관계를 보호하시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근친상간 금지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야 할 다른 가난의 풍성은 뭔가? 자, 부부는 근친간의 성범죄를, 결혼을 금지했으며 이제는 다른 거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월경하는 아내와의 성관계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율법에서 여성의 자궁 출혈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죠. 이 자궁 출혈 때문에 죄를 지었다, 이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간주합니다. 자, 때문에 월경 중인 아내와 성관계하는 것은 자기와 아내를 더럽히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월경 중인 아내와의 동침을 금하시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에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아내를 보호하고 너도 보호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이죠. 자, 두 번째는 이웃의 아내와의 동침인데요. 20절 말씀인데요. 자,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가를 보시면요, 근친상간과 버금하는 범죄 행위를 규정합니다. 근친상간 엄청난 죄로 규정하는데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도 그렇게 큰 죄로 규정합니다. 왜입니까?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주신 부부의 연합을 깨트리고요, 또 한 가정을 파괴하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공동체의 신뢰도 깨트리죠. 공동체 유대관계도 깨트려 버립니다. 때문에 그런 행위를 저지른 두 남녀는 모두 극악한 범죄자로 여겨서 둘 다 처형하도록 하셨습니다. 엄청난 처벌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몰렉을 위한 자녀 희생 금지인데요.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몰렉은 가나안인들이 섬기던 우상인데 어린아이를 삼체로 바쳤습니다. 자, 자녀의 생명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죄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선물로 주신 기업이잖아요. 또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우상에게 바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동성애를 금지합니다. 22절인데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믿음의 후손을 낳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 가로에 창조 질서입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동성애를 가증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가증하다. 자, 여기서 가증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가증스러운 것,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신다. 따라서 이것으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어떠한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수간입니다. 23절에 있는데요. 수간은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에서는 주로 이방 제의에서 이방 종교의 제사 의식 때문에 이 수간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서는 남자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행했고요. 자, 이러한 수간은 단순한 성적인 문란함을 넘어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별히 수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짐승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엄청 끔찍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자, 때문에 율법은 이를 철저히 금하면서 이런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는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제 다른 가나안의 다른 이 금지하는 풍속은 뭔가 이야기하면서 쭉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지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모두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이죠. 가정을 파괴하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이 성적인 죄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죠. 동성애만 보더라도 요즘은 여러 나라가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자, 한국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지요. 자, 성소수자를 약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약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을 차별한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죄인을 구별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자를 품어주고 죄인을 받아줘야 하지요. 근친상간이든 간음이든 동성애든 사람은 어떠한 죄도 지을 수 있잖아요.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품어주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는 죄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세요. 즉 죄인인 여인은 용서하셨지만 그가 지은 죄는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여론에 휩쓸려서 죄의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수간, 이러한 모든 성적인 범죄들은, 성적인 문제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죄인 것을 성경의 권위에 따라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동시에 죄는 죄라고 분명히 말하되 죄인은 긍휼히 여기며 복음으로 초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등한시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경고는 1절에서 5절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된 삶과 대조를 이루죠. 자, 1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지키면 축복하신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축복을 약속하시죠. 반면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증한 죄를 범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29절 보니까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받게 되는 저주입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저주입니다. 자, 28절에서 그 땅이 토하여 낼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전체적 차원에서 받게 되는 저주입니다. 이 음란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적인 이 가증한 죄들을 범했을 때는 개인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흥미로운 점은 그 땅이 토해내리라, 이 부분인데요. 땅이 토해낸다니까 땅을 의인화했죠. 그런데 땅이 범죄자들을 토해낼 것이다 했는데, 근데 이것은 범죄자들을, 그런데 이 범죄자들을 그 땅이 토해내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죠. 땅을 의인화해 가지고 땅이 토해내는 데 있지만 땅이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땅이 범죄자를 토해내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잘 살고 있고 거룩하게 살고 있고 선하게 살고 있고 그런데 왜 쫓아내,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 땅에서 쫓아내신 것이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배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땅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로 가증한 죄를 범하면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땅이 토해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땅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의미죠. 그 땅을 토해낸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토해내지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명령에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복 주기 원하니 너는 내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면 좋겠어.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레위기 18장 말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말씀 통해 주신 이 규례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그런 규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 중에 지켜야 할 성결 규례입니다. 자, 마지막 제일 밑에 이제 결론의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서 지켜야 한다고요? 일상생활 중에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본문의 이 성적인 죄는 근친상간, 아까 간음, 변태적인 성행위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음란하고 부정한 모든 태도, 모든 행동들을 다 의미합니다. 요즘 온라인과 미디어에 성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콘텐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일상에서,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와 영적인 순결을 무너뜨리고 있지요. 계속 자극을 주고 그게 관심을 갖게 하고 빠져들게 순결을 무너뜨리게 그걸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거룩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남이 보이지 않는 자리, 인터넷과 우리 핸드폰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누구도 모르는 자신의 그 생각의 깊은 그 생각의 영역에서,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 속 모든 공간에서, 모든 순간에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로인데요, 성도는 육체가 아니라 뭘 따라 살아야 할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가루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 따라 삽니다. 자, 놀랍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충격적인 그런 뉴스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딸을 범했다, 아들이 자매를 범했다, 이런 뉴스를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고 듣게 되고요. 청춘 남녀들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혼전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또 결혼한 남녀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저 주변에서 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러한 죄를 숨겼죠. 조금 이래도 너무 부끄러워하고 막 숨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두고 사랑이라고 포장하고요, 능력이라고 가시합니다. 만나는 결혼한 이 사람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드는 게 능력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랑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자신의 정령으로 행하고 있는 죄악된 행위일 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도 괜찮다, 그렇게 살아도 된답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서로 사랑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다릅니다. 성도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괜찮으면 그만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들도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집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목사라도 가만히 있으면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그 어떤 죄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유혹들을 멀리하고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세상에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 성적인 영역까지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지켜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의 선물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부부관계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